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6월 1일 말씀 하나님의 의를 세운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운 믿음의 원리.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정성하고 행위로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이 뭐냐? 화목제물이 이제 핵심 단어죠. 화목제물은 아주 독특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나눠 먹고 또 제사장으로 통해서 거기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아주 기쁜 시간이에요. 아주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겠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는 공로와 행위와 정성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열매를 누리기보다는 화목제물을 누리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에베레스트 산이 된 거죠.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밍크코트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아주 재밌게 본 기독교 단편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 밍크코트가 이제 부모의 진정한 마음과 자녀들의 욕망을 상징해요. 사업을 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밍크코트를 그걸 숨기고 선물해요. 부모가 알죠, 사업 망한 걸. 기쁘게 받겠냐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둘째 자녀는 그 밍크코트를 통해서 남은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걸 부모가 기쁘게 받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가 원했던 건 자기 사업이 망했다는 걸 오픈하고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런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걱정하는 그 자녀의 작은 사랑, 자기가 줬던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죠.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겠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드림으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예배 가운데. 말씀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 하나를 세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냐고요? 그 단순한 진리가 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되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너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단순한 사건 하나를 믿는 것을 너희들이 몇 억만 년을 정성을 쌓고 공로를 쌓아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그걸 통해서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향기를 화목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강단을 섬기면서 이 강단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이 강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아무나 못 드려요. 번제하고 소제 이걸 통해서 자기 죄를 다 용서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다 풀고 나서 그리고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 믿음을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계속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부모하고 자식 관계 이해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해하기 쉬워요. 진짜 부모가 받기 원하는 게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믿음이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고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내가 기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주겠구나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걸 완성했다는 믿음에서 시작하시라.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니까.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라테란 성당. 이게 27계단이 되게 유명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오르셨던 27계단. 지금도 아마 거기 가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례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계단이 뭐 때문에 유명하냐? 예수님이 빌라도 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던 27계단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27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회개, 죄를 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으로, 생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니까 나중에 피부가 벗겨지고 혈관이 터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이 루터가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무릎으로. 뼈가 보일 정도로 아픈데도 자기 안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 그런데 로마서 한 말씀이 루터의 이 성당의 27계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 정성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구나. 그 즉시 루터는요,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의가 됩니까? 우리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루테란 성당 27계단 오르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번제와 소제가 되시고 우리의 속건제, 속죄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 드리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삶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번 진짜 사람이요, 이 복음이 낯선 길이에요.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게 훨씬 익숙한 방식이라니까요. 내가 뭘 작정하고 내가 뭘 엄청난 정성을 쏟고 내가 얼마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삶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 11조도 못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10의 2조, 10의 3조, 바리새인들은 오죽 의로움을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거면 저렇게는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도와 수행과 고행과 정성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 선이요, 절대 진리요, 절대 사랑인 하나님의 기준을 일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없는데,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은 딱 하나를 의로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마음대로. 그냥 나는 이거 하나를 의로 삼겠다.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그 믿음. 어떤 공로면 천국을 열 수 있겠습니까? 루테란 성당 27계단 그렇게 무릎 한번 뼈 벗겨지게 한번 오르신 분 계세요? 그 정성도 천국의 문을 못 열어요. 어떤 수행과 어떤 고행이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죠. 뼈가 가죽에 붙어서 다 모든 게 진이 빠져서 쓰러질 때가 되면 득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 높은 의로운 천국은 아무도 못 열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사.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놀랍게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은 이제 31절을 이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믿음이, 이 단순해 보이는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믿음이 할례보다 율법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익숙하지 않고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여겨서 너무나 가볍게 버려버리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의로움을 기뻐하죠. 정의를 기뻐합니다. 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옳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의래요. 믿음.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를 내 공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그 기도의 최고의 정성인 거예요.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문제투성인 내 남편, 문제투성인 내 자녀를 이 가정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 자는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향기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무 분명해서 부언 설명도 안 했고요. 명확하게 교과서에 어떤 정답처럼 딱 기록해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는 신앙의 행위로 열매 맺고 변화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변화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믿음은 의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본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좁은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 되는 세상의 진리 속에서
열심히 움켜쥐어서 노후 준비해야 되는 정성과 노력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을 채워야 되고 만족시켜야 되는 위선적인 세상 속에서 오직 그 작게 보이는 믿음 하나로 내 모든 의로움을 채우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낯선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